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395장입니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549면에 해당하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말씀 보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 가운데에 감사하옵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람 가운데에서 의지할 자가 없는 슬픈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이 어둠 속에 있게 되어졌음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진정 주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되어주시며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생각나는 것이 실패라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실패. 그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또 좌절됐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실패했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실패라는 결과가 가진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과연 하나님은 실패하실까?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기십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실패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그 승리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라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그분은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 지금 분명히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1절 말씀 보시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 그 악한 여왕 이세벨, 심지어는 사탄의 도구라고까지 표현되어지는 이세벨에게 이 왕이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이세벨이 자기의 모든 부하, 그 제사장이 다 죽었으니까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서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 두려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된 겁니다. 마침 요즘 코로나19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한 모든 정세들이 그렇게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려운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보게 되니까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사벨이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행동이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소나기가 내리니까 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협 때문에 잠시 피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의 마음 안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 그 낙심과 우울함과 의기소침 때문에 거기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 주인은 낙심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극단적인 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 못되고 악한 마음이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맨 끝에는 실패라는 놈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실패라는 것, 혹은 반대로 얼마 전에 경험했던 성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로 이 압사건 때에 바알의 선지자를 그렇게 몇백 명을 한꺼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다가 싹 다 태워버리고 칼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승리의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거나 지금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낙심되고 좌절되고 극단적인 생각하게 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나 사실 이게 그 사람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들이 실패와 성공이라는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저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목적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안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많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일들 속에 효과되는 한 가지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실패라고 생각되는 상황, 단절됐다고 생각되는 상황들, 이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 하나님, 그리고 그의 목적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뤄가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는 항상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면은 그 생각을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입니다. 나의 실패가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겹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앞에 바벨론 원수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위협 가운데, 마치 지금 누구든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위급한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의 생각이 재앙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나님 생각이 맞은 생각이니까는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엘리야는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엘리야를 치유하는 시간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절대로 실패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상처받은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하여서 지금 상처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상처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계획,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그 의사는 못 고치는 환자가 없는 정말로 뛰어난 환자였습니다. 아주 중병에 걸린 환자 한 분이 이 의사를 찾아와서 자기 몸을 치료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의사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환자를 잘 진찰한 다음에 아주 정확한 치료 계획, 완치시켜서 일상의 삶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처방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그 환자분은 가장 신뢰할 것이 누구일까요? 그 의사와 그 의사가 내리는 처방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가 내리는 처방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치료는 완전할 수가 없고, 아니 그 환자의 완치 역시 보장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극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가운데에 참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고 능히 이기는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들과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가운데에서 새 마음과 새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한 신실한 성도의 고백, 그 성도의 고백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해가 가고 또 감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해가 가고 또 감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완성될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점점 더 다가온다. 분명히 도래할 그 시간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찰 그 시간이다.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오늘 엘리야가 겪었던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치료를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셔서 새롭게 하신 같이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나 실패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한 과정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실패라는 단어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울하고 답답한 것들, 그리고 슬픈 생각들, 극단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단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끝내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적인 삶들 위에와 세상 속에 속하는 모든 삶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위에와 거룩한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장님들이 보내주신 기도의 기도문들을 꼭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노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또 하나님의 목적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길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의 삶이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